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51쪽 로마서 9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동물 중에 왕이 뭐죠? 사자죠. 사자도 사자 중에서 갈기 달린 숫사자가 동물의 왕입니다. 이 숫사자는 하루 24시간 중에 20시간을 잠을 잔대요. 그리고 4시간 깨 있는데 4시간 깨 있을 때도 별로 하는 일 없이 암사자가 사냥을 해서 고기를 딱 잡아오면 숫사자가 먼저 가가지고 딱 식사를 먼저 하는 거예요. 세상 편한 짐승이죠. 예? 고민이 하나도 없을 것 같죠? 너무 행복해 보이죠? 이렇게 사느니 고민 많이 하더라도 사람으로 사는 게 훨씬 나아요. 그죠? 마음 편하게 숫사자로 사는 것보다 고민 많이 하더라도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고민 없이 사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주로 두 종류일 텐데 아직 나이가 어려서 아직 철이 없어가지고 정말 고민 없이 사는 그런 어린 아이들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나이가 들었는데도 좀 나사가 풀려가지고 영 고민할 일이 없어요. 이런 경우가 아니고는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고민을 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보면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 가지는 고민도 두 가지 유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나를 위한 고민이에요. 나 자신을 위한 고민. 마태복음 6장에 보면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다 나를 위한 고민이죠.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뭘 입어야 하는지. 그죠? 근데 여러분 이런 고민 안 하세요? 매일 하는 고민이잖아. 솔직하게 매일 한 끼 먹고 나면 다음 끼 또 뭐 먹어야 되나, 이 고민이에요. 그죠? 옷을 입을 때마다 이 옷을 입어야 되나 저 옷을 입어야 되나. 옷이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입을 옷이 없어서 다 누더기예요 보면. 그죠? 그래서 고민 아니겠어요? 사실 이런 고민들은 가만히 보면 다 나를 위한 고민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다른 고민이 있어요. 그것은 반대로 남을 위한 고민. 나를 위한 고민이 아니라 나 이외에 다른 누군가를 위한 고민입니다.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그건 굉장히 아름다워요. 자, 부모로 산다는 것은 부모로서 부모의 삶의 유익만,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되는 순간 모든 마음의 관심, 집중이 되는 게 뭐냐면 자녀에 관한 거 아니겠어요? 자녀들이 잘 자라고 신앙 안에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어쨌건 대학도 잘 들어가고 결혼도 잘하고, 이게 부모가 가지는 자녀를 향한 고민인 것입니다. 그래서 90세가 넘어도 이제 70 먹은 아들한테 어떻게 해요? 집 나갈 때 야야 차 조심하거라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러냐면 부모가 가지는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는 것보다 자녀를 위하는 마음. 그죠? 이와 같이 나보다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할 때는요, 거기에는 뭔가 감동이 있어요. 감동이. 그래서 이것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는데, 연구를 해서 마더 테레사 효과라는 이름을 지어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 무엇인가 열심히 할 때보다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봉사할 때 훨씬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훨씬 마음이 기쁘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감을 누가 가지느냐?
나만을 위해서 치장을 하고 좋은 걸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은요, 그렇게 하고 있어도 인생이 행복한 걸 모른대요. 남들보다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반대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받을 일도 없는데, 내게 돌아올 일이 없는데 열심히 남을 위해 섬겨주고 봉사하는 사람들은요, 그가 별로 가진 것이 없는데도 굉장히 행복해한대요. 그리고 정말 인체에 나타나는 어떤 반응들을 검사를 해보니까요,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막 행복감을 가질 때 조사를 해봤더니 평상시보다 혈압이 안정이 되고요,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지고요, 그리고 막 행복하면 웃잖아요. 웃을 때 이 나오는 호르몬이 뭐예요? 엔돌핀. 웃을 때 나오는 엔돌핀보다 3배 많은 엔돌핀이 막 분출이 돼가지고요, 면역성도 좋아지고요, 건강해지더라 이것입니다. 뭐 할 때요? 나를 위해 봉사할 때 말고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내가 전혀 내게 돌아올 일이 없는데도 그 일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수고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요, 마더 테레사 효과라고 이름을 지어 놓았대요.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의 고민도 바로 그런 고민인 것 같아요. 큰 근심, 그치지 않는 고통,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내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이 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엄청난 그의 고민을 이렇게 털어놓은 거예요. 정말 고민 너무너무 많으면 그러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너무너무 고민이 많으면 차라리 내가 죽고 내 자식이 살았으면, 이게 부모 마음이듯이, 그죠? 사도 바울의 마음도 이게 너무나 고민이 커가지고요, 내 고륙과 친척들, 차라리 그들이 구원 받아야지, 그들이 구원 받기 위해서라면 내가 차라리 저주를 받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내 고륙 친척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하는 이런 고민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털어놓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수준 있게 사는 사람들, 수준 높은 사람들,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는데, 우린 좀 수준 있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래 좀 수준이 있잖아요. 수준이, 그죠? 제가 그냥 제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한번 1차원, 2차원 정해봤어요. 1차원으로 사는 사람들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먹을 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뭐 먹을까, 내일 뭐 먹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은 1차원적인 사람들, 그죠? 명절에도 음식을 차려놓으면 이게 맛있나 저게 맛있나, 이게 제일 관심이 많은 사람들. 먹다가 짜면 아유 이거 짜네 막 이러면 열이 확 받잖아요, 그죠? 1차원으로 사는 사람들이 1차원. 2차원은요, 좀 그래도 수준을 높여가지고요, 우린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육의 양식보다 영의 양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의 양식.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행복해하고, 또 말씀으로 은혜 받는 걸 즐거워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 받는데 열심히 찾아가고, 그래서 은혜 받는 걸 너무 행복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좀 수준이 있어요. 그래도 2차원이라고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2차원. 그런데 2차원까지도 뭔가 좀 문제가 있냐면, 내가 은혜 받았으면 이런 데 이제 집착을 하니까 2차원이에요. 그러면 3차원은 뭐냐? 3차원은 마음과 생각이요, 자꾸만 교회를 향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을 향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말할 때는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자꾸 마음이 가고요, 이렇게 명절 때가 되면 성도들을 한 번 더 돌아보게 되고요, 내 이웃을 자꾸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 3차원이에요. 3차원, 그죠? 나보다 누군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교회를 생각한다는 거 상당히 수준 높은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교회를 위해서 고민하고,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고,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해볼까 이런 마음을 가진다는 건요 상당히 수준이 있는 거예요. 3차원이 3차원. 아시겠죠? 아울러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무엇인가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려고 마음을 가지는 이 수준을요 저는 3차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단계 더 나가서 4차원. 4차원 그러면 조금 맛이 간 사람을 4차원이라 그러는데 맛이 가도 괜찮아요. 우리는 좀 차원이 더 높아야 돼요. 4차원의 수준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가지는 마음이 저는 4차원이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내가 구원받는 게 얼마나 소중해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안 믿는 내 고륙 친척이 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만 있다면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고 예수에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괜찮습니다. 이게 4차원이에요. 정말 4차원. 그만큼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죽어진 영혼에 대해서 그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그만큼 그 마음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4차원이에요. 우리의 눈에 죽어진 그 한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면요 이 4차원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4차원. 예? 내가 같이 직장에서 일을 해도 일을 잘하나 못하냐 이게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더 관심이 가져지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하면 저 한 사람을 내가 꼭 구원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과 이런 관점을 가지고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요 이건 4차원이라고. 4차원. 오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의 마음, 그의 고민이에요. 그의 고민. 이 정도 수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 특별히 이번 명절에 또 친척들을 만나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예? 신앙생활 잘하는지 한 번 더 점검하시고, 예수 잘 믿도록 좀 권면하고, 또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기도해주고 이러면서 명절을 보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명절 주간에 오후 예배까지 나오신 분들은 정말 차원이 높으신 분들인데, 예? 적어도 1차원은 아니에요. 2차원 이상인데 이왕이면 4차원의 수준을 가지고, 예? 한 생명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 마음을 두고 우리의 관심을 두고 우리 생각을 모아서 올 한 해 한 생명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